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내리니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네, 아가서 8번째입니다. 고대함, 신앙의 성숙을 고대하고 또 주님을 향한 임재를 고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마음이 시간이 더 갈수록 더해지는 거죠. 그냥 이젠 알았기 때문에 이젠 다 됐어, 끝이다, 이게 아니고 신앙은 이렇게 관계 안에서 더 나아가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함, 고대함들이 더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런 선전이 있었잖아요. 음식을 책으로 배웠다. 연애를 책으로 배웠다. 이건 관계 안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보면 답인 것 같지만 실제 상황에 보면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비슷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신앙을 책으로 배웠다. 물론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건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제를 대체할 수 없는 거죠. 기독교에서 100권을 읽으면 신앙이 그렇게 좋아질까요? 기도 관련된 책을 100권을 읽으면 기도를 더 많이 깊어질까요? 이런 실제가 아닌 것을 봅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 왔던 분이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여기저기 소문을 내시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왔던 누구누구가 소개해서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이번 화요일에도 어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일본에 소개를 받고 오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군요.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책을 사러 왔대요. 그래서 이제 제사한 기도 책이요. 그랬더니 소개해 줬더니 이게 쭉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가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를 5분 이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교회를 수년 다녔는데 실제 기도는 5분 이상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생소하게 들리는지. 그래서 제사한 기도 책을 소개하다 말고 안 되겠다.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책을 이제 꺼내놓고 주기도문 아시죠? 그거야 알죠.
하나하나 주기도문 갖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했더니 이거 나한테 너무 딱 맞는데요. 드디어 자기가 기도를 10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가족 4개를 사가시면서 일본에 있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주기도문 갖고 기도할 수 있겠다. 이게 그냥 그분이 아니고 한국교회의 단상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랬고 정말 교회의 일이나 행사나 이런 건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굉장히 일 중심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번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런 깊이 있는 만남 이런 것들을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 같은 경우도 그냥 신랑인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사랑했다. 끝인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그 관계에 이렇게 더 깊어짐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책으로만 결론으로만 딱 들으니까 더 이상 깊이 못 나갔던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독교의 종교행위 정말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기독교라는 이름과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 생명력 없이 그냥 했던 그 종교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형적 모습만을 갖게 된 거죠. 그 반면에 이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더 깊이 있는 것으로 초청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 더 깊이 있게 이제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아멘.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항상 깨어있는 거죠. 근데 그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새로운 관계, 새로운 교제, 새로운 차원의 교제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4가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건 정말 친밀함에서 오는 모든 표현들이 다 모아져 있는 거죠. 나의 누이. 정말 나의 그 혈통이고 내 친척이 아니라 이건 뭐지? 형제 관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어렵죠. 저만 어렵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버지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깨를 같이 하고 우리는 친구야.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버지라고 이야기했다. 나의 누이야. 나의 누이면 그 누이인 자는 이 신랑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어렵죠. 예수님 오빠 뭐 이런 거 어렵죠. 우리는 이거 뭐랄까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냐 뭐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친밀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표현.
그다음에 나의 사랑. 정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죠.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충성스러움의 상징이죠. 정말 나에게 충성스러운 나의 비둘기야. 또 나의 완전한 자야. 뭐 틀린 게 하나도 없다가 아니라 성숙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성숙함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에게 문을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더 깊은 교제의 차원으로 요청하시는데 그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의 그 깊이를 우리가 더 가늠하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우리는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관계를 처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렇게 구원을 얻어서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도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려고 했더니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에도 참여해야 돼요. 여기서 멈칫하는 거죠. 멈칫. 그래서 그 고난이 좀 힘든 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큰맘 먹고 그래요. 고난에도 참여하겠어요. 그랬더니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 거.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육에 속한 육의 속성, 이게 죽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데 이걸 잘 믿지 못하고 이게 너무 실제로 다가오니까 힘든 거죠. 주님이 계속 이렇게 초청하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을 살고 싶으시죠? 아멘을 거의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아시니까 아멘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부활의 권능뿐만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믿음. 계시록 3장 20절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그 위에도 보면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 그래요? 문을 열어달라. 근데 지금 누가 누구의 문을 두들겨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내 문을 두들겨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계시록 3장 20절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죠.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세요. 교회든 내 마음의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있게 만나길 원해요. 더 많은 영역까지 가길 원해요.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제 놀랍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구나. 주님과 함께 삶 사시는구나.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을 만났었던 얘기만 20년째 하고 계세요.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냐? 몰라요.
옛날에 20년 전에 만났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또 그 다다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을 만난 얘기하면 처음에 만났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났던 얘기는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준이 다른 거죠.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계속 문을 두들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봤던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그 순간은 전부였죠. 자기에게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또 있는 거죠. 막 정말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이렇게 만날 때는 그게 막 내 모든 것이고 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셨는데, 내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나중에 보니까 주님 앞에 100분의 1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주님이 또다시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의 모든 것을 만났다라는 거 네가 느끼는 거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영역의 모든 것이었지 실제 모든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만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주님이 계속 두들기시는 거죠. 지금도 두들기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선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뭐 그 전까지는 내가 뭐 괜찮지만 요 선 넘어오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허용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라고 딱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고기를 이렇게 뚝뚝 두들기시는 거죠. 이쪽에 문을 열지 않겠니? 나랑 같이 이야기하자. 내가 이곳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다. 이게 뭐랄까, 자녀들이 부모랑 얘기할 때 이런 것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기쁨인 것 같아요. 큰 기쁨. 처음에는 맨날 밥 줘, 뭐 줘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점차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제 점점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얘기해봤자 답이 뻔하면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늘 그 답은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핀트가 안 맞을 때 이제 답답하니까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그것을 잘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뭐랄까, 답을 찾기 원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공감하기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 마음을 열어놓은 것만큼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주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많은 부분에. 그래서 이것까지도 너의 문을 열고 내가 너로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겠다. 너도 나랑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는, 더불어 먹고 사는 그 함께함의 수준에 더 이르길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이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즉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함을 함을 입은 자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우리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한 근원,
에서부터 난 거죠. 하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난 것이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더 친밀한 가운데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뭔가 이제 조짐이 좀 보이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보통 이슬이 언제 내려요? 새벽에 내리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밤에 다니면서 많은 수고를 한 거죠. 1차적으로 우리가 기복신앙이 왜 잘못됐는가? 복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복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 반대죠. 하나님, 나는 내 재산이 손해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게 나에게 더 유익이에요. 이렇게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맞는 건데 내 신앙의 목적은 내가 오직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별로 상관없이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으면 난 그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그걸 언제 알아요?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힘든 일이 와보면 아는 거죠. 힘든 일이 와보면 싹군 목자나 싹군은 나 이거 원하지 않았다. 나는 이 이윤을 원했고 내가 품삯을 원했지 나는 이렇게까지 고난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더 깊이 있는 만남을 위해서 고난으로 초청하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 땅에서만,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문을 두들기십니다. 저는 그 중보기도 강의할 때 하나님의 사역의 세 가지 색깔 이야기할 때 저희 배경 워낙 이제 보수적인 우리 교단 출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번 헌신 예배 많이 드렸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뭐 남전도회 헌신 예배, 여전도회 교사 헌신 예배, 또 뭐 학생 헌신 예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헌신 예배. 그때 되면 다시 헌신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저한테 공문은 와요. 우리 노회에서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 지금도 계속 와요. 제가 웃으면서 죄송한데 저희 교회는 여전도회가 없습니다. 남전도회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패러다임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헌신예배 유감이라는 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헌신예배 유감. 마치 결혼식으로 얘기하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재결혼을 재헌신 1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헌신 예배가 아니라 헌신 기념 예배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온전히 헌신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예배,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헌신 예배 유감이라는 글의 논지였어요. 그렇죠. 헌신을 안 했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더 들어가는 이 차원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관계에서 더 깊어지는 것이지 헌신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거죠. 저는 이걸 다 전제라고 생각했었는데 목사님들 모임에 하다 보니까요. 몇몇 분들은 정말,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정말 뺀질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여튼 신앙과 뭐 이런 건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사역의 세 가지 색깔 해서 딱 하는데 그분이 뭐가 나왔냐면 요나가 딱 나왔어요. 요나. 그걸 딱 나오는 순간 제가 이해가 팍 됐어요. 본인도 딱 보면서 야 이건 자기한테 너무 맞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스타일이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아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도 있어요. 아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알고 또 하면 할 줄도 알아.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얘기하면 알아. 저는 알면 헌신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어디서만 하겠다 싶은데 보니까 또 능력도 있어요. 과거에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어마어마해요. 근데 주라고 안 해요. 요나가 진짜 능력 있잖아요. 딱 가서 몇 번 외쳤더니 니네 성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워낙 알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결정하면 그 다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그분을 대하는 저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늘 코너에다 물어넣고 목사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만들어요. 더 해요. 근데 그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죠. 그게 무슨 헌신이 말로 됩니까? 실제 수고를, 사랑의 수고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이 계속 요구되어집니다. 자, 이 일에 이제 신부가 드디어 반응하죠. 3절부터 5절 봅시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아멘. 그래서 전에 아가서 앞부분에 나 이제 이미 다 준비하고 잠자리에 누웠기 때문에 난 다시 안 일어나겠다. 이랬었죠.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예요. 이제는 다시 인재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옷을 벗었고 또 발을 다시 씻었고 그래서 다시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을 열고 나에게 더 사랑으로 더 친밀함으로 오고자 하는 그걸 이제는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엽니다. 이게 이제 이건 정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뺑뺑뺑 돌고 끝나면 정말 가면 갈수록 뭐랄까 그냥 이렇게 뺀질이가 많아지는데 도는 것 같지만 점점 앞으로 가는 거죠. 돌 때마다 한 단계 앞으로 그 다음 단계 더 앞으로 가는 거죠. 그냥 하나의 일련의 주기처럼 사이클로 신앙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 귀찮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상하고
안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 깊은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더 이끌어 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쪽으로.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길 원하시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이 뭐라 그랬죠? 신부의 옳은 행위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구원의 옷을 입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세요.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같았으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거라면 아유 뭐 나 이렇게 살다 말지 뭐 끝나는데 이게 지금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삶으로 우리는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거절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죠.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진정 이렇게 뭐랄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막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이게 이해가 되고 나서 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열방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해가 더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내가 시편 2편 9절에 중보기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제가 맨날 농담으로 그랬잖아요. 열방은 무슨 열방이요. 한 땅이나 주세요. 동사무소도 동장도 안 됐는데 무슨 열방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열방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선지서에 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실제를 가지고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이제 믿음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 실제가 들어왔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만의 관점으로 기도하지 말고 북한의 관점으로 기도합시다. 북한 성도의 관점으로. 그러면 지금 어떻게 기도할까요? 북한 성도의 관점으로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북한 성도가 안 돼봐서 잘 이해가 그려지지 않나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믿고 성경책 갖고 있고 몰래 예배드리다가 잡혀서 요즘 요독 수용소가 없어졌더라고요. 다른 쪽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상범, 정치범 수용소로 갇혔어요. 거기서 지금 평생 교화형 받고 평생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감이 오세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도록 기도할까요? 일어나지 말도록 기도할까요? 그때 기도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북한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줄 때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에 어떻게 이게 아니고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에 주시는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중국도요. 중국을 향한 하나님 계획인데 그냥 뭐 좋은 데스니가 아니고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기도하다가 알게 돼요. 이거를 구원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니까 전에는 와 예수님 옷이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옷을 입었다는 게 뭘 의미해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딱 벗고 싶죠 갑자기. 아니요 난 나로 살고 싶은데요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로 살고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보는 거죠.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적인 내 혼의 도시부터 이 역사가 이루어지죠.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육신의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죠. 너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질수록 이제 점차 그 삶을 사는데 그 삶은 이 땅에서 보면 고난의 삶인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그거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가는 관문이 되는 거죠. 아가서 4장 6절이요.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전에는 모략과 유향 이리로 오라 이 산으로 오라 그럴 때 싫어요 안 가요 내가 거기가 왜 가요 이러다가 이제는 내가 가리라 그 주님의 고난의 그 산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이 일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랑 개념하고는 참 달라요. 실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념을 갖고 얘기할 때는 막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수련회 많이 했잖아요. 수련회 많이 하면 거의 금요일날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그러면 정말 아멘 그래요.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 아멘 하시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목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은 뭐였죠? 이렇게 북한에 있는 이 대학과 한국에 있는 대학과 자매결연을 거기서 맺어가지고요. 그 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거 받으면 그것을 위해서 통일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 어느 땅, 어느 대학, 어느 지역. 그래서 통일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이러면서 그거를 또 만들어갖고 막 나눠주면 그거 갖고 성경책 꽂아놓고 보면서 기도하는. 진짜 통일되면 갈까요? 이게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그러면 하면 좋은 생각이야. 하지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딱 상황이 벌어지면 갈까요? 이건 또 다른 실제 상황은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그 모략의 산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아가사의 신부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져. 실제 앞에서 두렵고 떨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정말 한국을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됩니다. 한국에 진정한 국가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아멘이죠.
그러니 우리 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딱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이제 별의별 변명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빠서, 그거 위험하고, 난 생각이 틀려서. 생각이 틀려서 다른 일을 하면 모르지만 안 하고 있으면서 생각이 틀리다라고 해요. 그 실제를 하는 거는 이제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 이 신부가 드디어 성숙함을 가지고 그 모략 산에 올라가요. 가리라. 여러분들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올라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이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순종은 진짜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순종. 고난으로 배우는 거죠.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같이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쉬운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제일 쉽고, 그 다음에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하는 건 그나마 좀 더 낫고. 근데 그 다음 뭘까요? 마음이 안 맞는데 같이 해야 될 상황이 되면 이건 힘든 거죠. 근데 나랑 정반대인데 같이 해야 되면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주님이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더 끌고 가시죠. 어떨 때는 저건 틀린 거다라고 생각됐는데 그냥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참 힘든 거죠. 아니, 저건 맞아.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할 거야. 이러면 참 좋은데 자기의 느낌과는 정반대예요. 완전히 틀린 거다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그 과정들은 꼭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스킵되는, 그냥 뛰어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주님과 함께 걸어갔느냐의 차이이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성숙하고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가기로 한 거죠. 자, 5장 6절이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네. 아멘. 이게 이제 드디어 주님 앞에 순종해서 딱 나가기로 했다면 우리는 자꾸 어린 마음에 순종해서 나가면 평탄대로가 쫙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원하심인지를 주님은 또 점검하기 원하시죠. 순종해서 나갔는데 벌써 물러가 버렸어요. 이게 뭐죠? 임재가 사라져. 어디 가셨지? 항상 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 가셨지? 내 혼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너무 많은 일이 생각나서 막 자제하느라고 제가 힘들어져요. 저는 정말 셀의 전문가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알고 나서 교회에 대한 대안은 소그룹이다. 그리고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나온다는 걸 알고 셀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 어마어마하다. 그래갖고 막 그러다가 셀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에 있게 됐는데, 계속 마음에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2% 부족한 거야. 뭔가 빠졌어. 이게 뭐지? 자꾸. 이게 그냥 계속 고민하니까 이제 내 안에 딱 걸려진 거죠. 아, 그렇구나.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이었어요. 셀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셀의 목적은 번식이 아니고 사실은 셀의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셀 교과서에. 그럼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떻게 오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지?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오직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래서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셀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폭발할 거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중보 기도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한 게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해서 주님의 이 실제가 나타나면 이거구나, 그리고 상황 자체가 확 빨리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이단 소리나 듣고 있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왜 들리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뭐 성시화나 도시변화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면 정말 박수를 치리라 이 생각했는데, 딴짓하고 있다고 욕을 막아가지고 올 때는 이거 뭐지? 주님이 하라 그래서 딱 나왔는데 주님이 없어요. 진짜 주님이 안 계시고 맨 비방과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이런 비판과 이 얘기가 막 들려오니까 혼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내 안에서 정말 속으로부터 오는 불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그거 봐요. 이거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와 이제 불평이 나는데 안 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때 제가 얘기했죠. 주님이 나도 그 얘기 들었다. 이 한마디에 그냥 휙 거꾸라지고. 저는 주님이 위로할 줄 알았어요. 그래 수고 많다.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하니 얼마나 가리카랴. 내가 너를 더 축복하나 이러면서 막 위로하면서 이럴 줄 알았더니 위로는커녕 딱 나도 그 말을 들었다. 아직까지 위로가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 마음의 바른 동기로 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이 기간들이 꼭 있더라고요. 나의 노력, 내 의지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바른 마음, 자세로부터 시작하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제가 참 마음속에 두 마음이 여전히 싸워요. 한쪽에서 이런 TK나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목사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찾고, 또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제 입장이 확 변해서 말려요, 이렇게.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안 하시죠. 안 하시는 게 훨씬 편안합니다. 이러면서 제 안에 이렇게 이중적인 두 개의 마음. 하세요 이러면서도 정작 하겠다 그러면 말려요. 이 두 마음 이해되시나요? 하여튼 그것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정하여 나아갈 때 거기에
어려움이 있죠. 정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확인하는 건 뭐냐면 네가 이 일이 잘 되는 성공을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원하느냐. 이거 끝까지 찾으세요. 그래야 영원토록 실패를 안 해요. 나는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이 다시 어려운 가운데 다시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죠.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와 내가 자녀가 한 100명은 낳게 될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막 내가 자녀를 엄청 낳겠다. 그런데 낳기는커녕 아들이 생기질 않아. 자녀가 생기질 않아. 이런 상태로 10여 년이 가. 그러면 이게 뭐지? 이 생각 들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을 접는 거죠. 이게 뭐 잘못 들었거나 이러면서. 또다시 주님의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내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할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약속등에서 이것이 너의 자손 후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계속 너의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죠. 정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고 당장 나섰다가 봤더니 15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아니 왜 안 이루어지시냐 그러면 주님이 꼭 그러죠. 내가 당장 이루어지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었다. 네가 준비되면 우리가 준비되면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준비되느냐의 차이죠. 빨리 준비되면 준비된 것만큼 내가 땡기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아니죠. 욥기 42장 5절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정말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주를 보는 이게 정말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런 면에서 감사한데 제가 왜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설교를 잘 듣는 성도가 많아지는 걸 원치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갖고 막 그 설교 들으려고 막 10,000명, 20,000명씩 막 모여요. 귀로만 듣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고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있기를 원해요. 작다 하더라도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적은 게 작은 건가요? 적은 거요? 적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게 완전히 개념이 바뀌죠.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욥이 정말 귀로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에 의로운 자로 경건하게 지켜가고 있지만 그가 직접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귀로 듣고 눈으로 배웠고 주님은 어떤 면에서 욥의 저 밑바닥 욥이 정말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밑바닥에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교만함 그런 것까지 탁 나중에는 드러내시고 더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을 배웠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상급이시고 오직 주님 앞, 자기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의가 되시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더 온전케 하는 거죠. 더 온전케. 7절, 8절 더 봅시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렴. 아멘. 그래서 다시 그 임재를 찾아서 신랑을 찾아서 나갑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가는데 전에 같았으면 나의 원수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원수가 아니고요, 내 성 안에서 나를 만나는 순찰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성 안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교회 아니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오히려 나를 쳐서 상하게 해요. 나의 겉옷을 벗겨요. 저는 이제는 이게 좀 감각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랬지? 같은 편인데 왜 그럴까? 근데 사실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넘치게 부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그 하나님의 방식 12가지 중에 그게 너무나도 이 마음에 팍 꽂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릇을 키우려고요. 그릇을 키우려고. 그 커진 그릇에 은혜를 부은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살다가 더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커진 그릇에 은혜가 채워지면 참 사람이 그냥 거기에 이렇게 머무르게 돼요. 그 은혜 가운데. 근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길 원하셔서 더 큰 고난으로 가는데, 이게 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성 안에 있는 순찰하는 자들이, 이게 말하기 좀 죄송스럽지만 처음에 같이 함께 동역자였는데 나중에 왼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럴 때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왼수가 돼 있지? 나를 어떻게 배신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이걸 보면 지금 하나님이 다음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앞과 뒤는 원수되어진 상황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정말 셀에 대해서요, 외부 나와서 강의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했고요, 요청하면 가서 해주고요. 제가 셀 이론은 한 2박 3일 컨퍼런스 할 만큼 정말 이렇게 했었어요. 요즘 거의 얘기 안 하죠. 들어보셨나요? 거의 얘기 안 하죠. 만약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셀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거기에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슬슬 하나님의 유인책인지 저의 미련함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생각이 조금 더 열리더니 셀을 통해서 직장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픈셀을 하고 타겟셀을 하고, 그리고 캠퍼스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캠퍼스에 들어가서 기도 모임하면서 셀의 생명력이 차고 넘치기 시작해서 그 셀이 2개, 3개 되어지고 퍼지면 되겠다. 이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네.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이래갖고 그러면 이걸로 가자. 이래갖고 캠퍼스 기도 모임 거의 다 제가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쫓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는, 이게 좀 제자리에 위치가 있어요. 셀이 틀렸거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옷이죠, 옷. 네, 옷. 적당한 옷이죠. 그래서 옷을 적당하게 입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죠. 그러나 옷이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옷 안에 있는 몸이 움직이는 거죠. 제가 새 부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죠. 교회 조직과 구조와 교회 조직의 형태와 이런 거는 제가 정말 빠삭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다 예수님이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데 그러면 새 부대는 어때야 될 건가 이거 고민하다가 기존 교회는 라지그룹 중심이고 소그룹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중심이 이러면서 막 한 20년 나갔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새 포도주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릇은 누구도 없어요. 부대가 스스로 포도주를 만들어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포도주 그릇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면 너무 좋겠죠. 좋은 그릇을 딱 만들었더니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자동으로 잠겨요.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릇을 잘 만들면 포도주가 척척척 갖다 이렇게 부어져요. 그러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생명인 거죠, 생명.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지 생명을 그릇 잘 만들었다고 생명이 자동으로 거기 생기질 않더라고요. 생명과 관련되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는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1960년대 교회 형태로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퍼져가면 1960년대 교회 형태의 옛날 방식을 해도 하나님 역사해요. 저는 이제 그런 마음까지 갔어요. 옷도 물론 좋아야 되지만 그 생명이 정말 차고 넘치면 옷이 좀 후지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옷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데 옷은 그때그때 맞춰 입으면 되는 것이고 맞는 거 입으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생명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지금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 찾고 찾아요. 내가 지금 귀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략의 산에 같이 올라가려고 나섰는데 이게 웬 고난이냐 이러지 않고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정으로 다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마태복음 11장 6절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이 이제 이해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고요. 그 문을 통과해도 여전히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가 연합 금요 철야를 하기 위해서 철야를 같이 할 목사님들을 이제 하겠다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결같이 이야기 그거예요. 아니 지금 기도하자는데 왜 안 모이죠? 이렇게 그분이 처음 해보셔갖고 기도하자는데 왜 안 모이죠? 기도하자니까 안 모이죠.
기도하자니까 안 모이죠. 어떤 분은 기도하기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래서 모였다는 거예요. 딱 두 사람. 그 외에는 다 다른 이유, 자기 나름대로의 아젠다를 다 갖고 있어요. 그것에 도움이 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전제를 딱 갖고 있어요. 이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웃기지만 기도를 믿습니까? 라는 이 표현이 요즘은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잘못되어진 기복적인 신앙 차원에서의 기도나 이방인의 기도처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라는 측면에서의 기도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믿고 그것의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이게 자기가 죽어지는 거죠. 내가 나서서 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릴 칠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죽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그 믿음, 그것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그 사랑의 길로, 그러나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가 이제는 성숙함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이 있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리라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주님이 또다시 인도하실 때 내가 더 큰 그릇이 되리라 아는 거죠. 옛날처럼 난 못 쫓아가요, 난 도망가겠어요, 나는 안 일어나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친밀함이 더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말씀기도, 제단기도, 또 기도, 제단기 계속 해보면서 갖는 그 믿음의 수준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주님 내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보면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냥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막 가기 시작했더니 어느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에 힘이, 근육이 생기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 근육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전에보다 더 큰 일을 하기도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길을 가는.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는 3시간인가 얘기했는데 그분이 막 처음에 아니 왜 이렇게 기도하자는데 안 모이고 그래서 하고 목사님들에 대한 이 원망의 얘기를 한 5분 정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막았었어요. 목사님,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목사님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을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자는 것에 안 오는 그분이 우리의 적이 결코 아닙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흔들더니 허허허 웃으면 그런가? 이러고 확 꺼졌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조차도 잘못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넉넉하게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십니다. 주님이 이 일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계속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드렸던 거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저희 아내가 오늘 설교는 이해한 사람 몇 명 없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해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거 제가 작정하고 한 건데요. 새가족이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영상으로 틀어주라고. 녹화 다 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고 했으니까 틀어줘서 왜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고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틀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거 또 제가 그냥 한 단어 한 단어하고 툭툭툭 넘어간 게 많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걸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길을 가다가 실족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그 표대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합시다. 앞을 보고 기도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열방을 다스리는 그 자리까지 초청하세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는 걸 이제 뛰어넘어서 열방을 다스리는 것까지 초청하세요. 자, 그래서 주님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정직함으로